새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저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조은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선교사님? 네. 우리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이신데 전남 광주의 새순교회 장로님이시면서 동명교회 동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요. 전국 남전도의 이 전임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송병원 장로님이 계시는 전국 장로회 또 연합회 그 후원을 받고 장로회 연합회와 조인돼서 이 미얀마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은 여생을 그곳에 지금 투신하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현지의 그 우물들 가장 심각한 물이 오염돼 가지고 정말 식수가 참 귀한 그 나라에 가서 물론 전국 장로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만 우물을 파서 동네마다 그 물을 제공해서 참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붕들이 낡아서 비가 다 새는데 지붕들을 전체 갈아서 사람 지붕 개량을 해주고 이런 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는데 얼마나 그 현지가 어렵습니까? 그 현지에 들어가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일한다는 것 정말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귀한 분 오셨는데 우리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인사 한마디 하세요. 인사 한마디.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요 서울에 올라왔었는데요, 이제 친척이나 가족들은 다 내려가는데 꼭 늘사랑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소령으로 예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금 받고 편안히 사실 수 있을 터인데 귀한 일 하시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오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정작 오시면 쌀쌀하고 별로 접대도 안 하시고 그냥 관심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그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늘사랑 교회답게 온 성도가 새로운 분이 오시거나 얼굴 모르는 분이 오셨으면요 정말 친절하게 다가가서 영접해 주시고, 이게 참 부족해요. 제가 봐도요. 그걸 못해요. 마음은 아닌데 실제 이게 행동을 잘 못하셔요. 그래서 좀 더 자상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런 일을 잘 해주시기를. 그것도 선교예요. 아멘. 선교사님들 오시면 고객에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가셔야 힘있게 또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보금자리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제 그 뒤에 카페, 교육관 이렇게 또 기도실 지금 장애자들이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동차 이렇게 비 맞지 않도록 보관하고 이 전체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 완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좀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완전히 아마 끝나게 될 터인데 바닥도 다 불이 들어오고 아주 따뜻한 공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실 다 불 들어옵니다. 이제 여러분 부르짖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저 입구에 컨테이너도 다 불 들어옵니다. 그래서 속으로 목장 예배들 거기서 드리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일을 마무리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참 나라가 어렵고 모두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주의 사랑을 참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유 있고 풍족한 가운데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사랑의 실천운동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액 이 주변 이 관내 독거노인들을 돕고
우리 성도들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귀한 일에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부터 제가 전라남도 영광에 가서 붕해를 인도하네요. 제가 여름에 130년 된 영광 그 대교에 가서 붕해를 인도했는데 그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 참석한 그 주변 교회 가운데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교회 돌아가셔서 정 목사님 은혜가 됐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저 놀러 간 거 아닙니다. 가면요 아주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때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를 하니까 여러분 믿어주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자리를 꼭꼭 채워주시고 제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아껴주시고 여러분 같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꼭 서대문 여러분 그 형무소를 좀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을 좀 가보셔야 됩니다. 이곳에 가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여러분 행한 잔학상을 좀 보면서 얼마나 우리 독립투사들이 우리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며 있었다가 그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현장들을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걸 보면서 나라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런 걸 보면서 애국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것은 두 가지다. 당파 싸움의 결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자꾸 노크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한 그 죄로 인해서 일제 침략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 36년 강점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07년에 미국의 데포드 장군과 일본의 이 게테랑 수상과 비밀 그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잠정 서로 묵인하기로 협상을 했고 그 1910년 8월 22일 결국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1919년 2월 8일 당시 일본에 가 있던 일본 유학생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자 동경 YMCA 그곳에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유명인사들을 규합해서 독립선언서를 완전히 작성을 해가지고 33인의 서명을 받아서 3월 3일 날 고종황제의 장례식 때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고 했는데 이 정보가 누설돼 가지고 3월 1일 날 그 서울의 국일관에 모여 가지고 29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애국 청년들이 파고다 공원에 가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면서 그때부터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 전국에 엄청난 만세 운동이 이제 번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130만 명,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이 6,670명, 부상자가 1,460명, 감옥에 투옥된 자가 52,730명,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관순 씨가 이화학당 다녔다가 이 운동에 가담했다가 결국 끌려가서 유관순이가 단순히 옥살이 하다가 순국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죽는 과정에서 그가 순국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수모와 수치와 여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 정말로 끔찍한 그런 고문 속에서 시달리다가 결국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독립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그 끈질긴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해서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이 나라의 독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본의 회유에 결국은 넘어가고 고문에 못 이겨서 다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친일파가 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까지 바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2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체르 사무크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서 변치 않는 자, 그런 뜻인데, 이걸 좀 더 각색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한번 마음으로 옳은 것을 작정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여러분 알았다면 그걸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심한 것이 어떤 외부의 그 핍박 혹은 어떤 외세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결심했던 마음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짝 나아가는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면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큰 믿음 가진 큰 역사를 나타내시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증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기분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감정과 그 기분에 의지해서 믿을 때는 기분 좋고 감정이 막 신바람 나면은 믿음도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감정이지, 감정의 산물이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정금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정금은 여러분 시궁창에 들어가도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어디에 던져놔도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게 금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 같은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겠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서 귀히 여기는 보배는 뭐냐? 우리의 목걸이 혹은 귀걸이 반짝반짝 빛나는 무슨 보석으로 치자겠다고 그것을 보석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백절불굴의 변치 않은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으로 보배를 삼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참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시는 거죠. 그러나 서로보증의 여인 같은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찾아본 적이 없다. 주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느 날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정서상 술집이 옆에 들어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술집에서 막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소리 혹은 노래에 너무 귀가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 교회 주변에 술집이 뭡니까? 주여 당장 이 술집을 망하게 해 주시고 문을 닫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 사실을 술집 주인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이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는구나.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돼 가지고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술집 주인이 너무 마음 상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붙게 됐습니다. 그 재판 고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술집을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결국은 이렇게 술집이 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목사님도 맞서 싸우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무슨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냐? 그럴 수가 없다. 결국 재판에서 목사님 졌어요. 왜 졌느냐? 목사님은 기도를 하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술집 주인은 기도 안 했는데도 목사님의 기도로 인해서 술집이 망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짜고 이 술집 사장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입만 중얼거리지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큰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보배예요. 우리 성도는 다른 것 부족해도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시험과 환란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잘 아신 것처럼 바벨론 나라에 여러분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항상 왕국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지금 바벨론은 이라크를 말합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도라 평지에 자기의 신상을 세웠어요. 황금으로. 그리고 모든 방백들, 법관들, 무슨 사무관, 나라의 그 위정자들을 다 모아서 정한 시간에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친구는 그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디데이 그 날짜가 돼서 그 시간에 다 절을 하는데 세 친구는 안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왕의 귀에 들어가서 왕에게 부름받아 갔단 말이에요. 너무 착하고 너무 똑똑한 지혜로운 청년들이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회유를 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여차여차 들어보니 너희가 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거니와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때 감히 이 왕 앞에 세 청년이 말한 거 보세요. 왕께서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분노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뜨겁게 불을 달구어서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 세 청년을 결박해서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은 그 뜨거움에 불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정작 이 뜨거운 불에 떨어진 세 친구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옷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주셨는지 왕이 그 장면을 보고 탐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이하를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얼마 전까지 자기가 곧 신이고 자기를 상징하는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경배를 강요한 사람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새 친구의 백절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당장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모르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믿는 척하고 조금만 시험을 당하면 안 되면 그냥 어깨가 처져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원망이나 하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비록 하나님 믿다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횡단하십니다. 처음엔 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도가 없이 물결 치지 않고 그냥 평온한 가운데 배를 타고 노저 가는데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바람이 부는지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풍랑과 싸운 경험이 많고 바다에서 평생 노를 저어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나 웬만한 상황은 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여러분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분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거센 파도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상상할 수 도저히 그들이 감당할 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경 속에 처하게 됐는데 이 거센 파도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신 주님이 그렇게 풍랑을 아마 동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주무시고 계셨을까? 주무신 척하고 계신 거죠. 실눈을 뜨고 지금 저들이 어떻게 하나 지금 보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막 내가 해보려고 하면 주님은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아이고 저 아들 저 자식 봐라. 아이고 믿는다고 하면 아이고 저게 믿는 사람이야. 주님은 가만히 우리를 동태를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다행히 주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난데없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험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도 절대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깨우세요. 시험 당한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막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실을 3개 만들었잖아요. 응? 평소에 잠자는 사람들은 옆에서 너무 큰 소리를 하면 기도를 못하니까, 응? 그래서 기도 은사를 받은 분들은 막 기도실에 막 터져 나가라고 막 이따만한 두꺼운 걸로 막 해가지고 누가 안 들으니까 마음껏 부르짖죠. 그래가지고 막 응답 받고요. 저는 참 이 기도실 3개가 이 교회를 움직이는 발전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응답이 임할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할 터인데 외부에서 바깥에서 기도 못하고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수시로 막 교육자를 통해서 긴급 타전을 하십시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막 기도실에 이걸 넣어가지고 기도실에 막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막 놀라운 영적인 파장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막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세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어요. 독수리과에 속하는데 이 새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땅을 살피는 겁니다. 얼마나 눈이 막 예리한지, 얼마나 눈이 멀리서 보는지, 그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 그리고 두더지, 쥐 이런 것들을 쫙 위에서 보고 재빨리 쏜사람 내려가서 그걸 낚아채가지고 그것을 독수리처럼 물고 쫙 다시 올라가서 앉아있는 곳을 먹으면 괜찮을 텐데 이 뱀잡이 수리는요, 이놈의 새끼는 그냥 딱 잡으면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뜨지를 않고 날지를 않고 거기 처박혀서 그걸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다 보면 이제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그걸 알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물고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 건방증이 얼마나 심한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입에 물고 도망을 치는데 지가 언제 땅에서 살다 땅에서 이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빨리 도망친들 사자를 당할 수 있어요? 호랑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잡혀 먹힌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 마음 상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비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의 능력을 그때 발휘하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러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보여준, 성경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그런 믿음을 모방하시고 그런 믿음이 내 믿음대로 계속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나무가 견고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땅에 내려야 됩니다. 옛날에 김포공항 가는 길목에 양쪽에 그 가로수가 다 뽑혀버렸어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 뿌리가 전혀 밑으로 내리질 않아서 바람 부니까 다 그냥 뽑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세미트라고 하는 국립공원을 가면요 2000년이 넘게 살아온 나무들이 많아요. 저렇게 나무가 커서 자동차가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무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연륜이 2000이 넘는데 10명이 넘게 나무를 이렇게 에워싸도 다 에워쌀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2000년 동안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겠어요. 또 언제인가는 하늘에 그 천둥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불탔어요. 살아있는데 나무가 위에 불이 탔어요. 벼락을 맞은 거지. 자, 이렇게 2000년 동안 벼락을 맞고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지금도 건재하는 그 이유는 깊이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가 주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은 뿌리가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되었고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여러분 인간은 별 존재 아니에요. 너무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우상시 여기지 마세요.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 전기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은 우리가 너무 큰 혜택을 입으면서 살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늘의 태양 이거 식어버리면 당장 다 죽어버려요. 지구상에 모든 것 생명 있는 거 다 얼어져 죽습니다. 태양에 의해서 한 푼도 세금 안 내고 지금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공기 콧구멍 5분만 막아보세요. 다 죽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공기가 다 유입돼서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이거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땅에서 솟아오는 물 마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진짜 우리는 귀한 것은 공짜로 사는데 감사할 줄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 생각이나 잡다한 잡념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감정이 아닌 참 믿음을 내게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감정과 나의 어떤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전기가 마이너스 선만 이렇게 깔면 절대로 불이 안 들어옵니다. 플러스 선이 같이 깔아져 가지고 하나가 되실 때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들, 심지어 이 소리를 내는 이 마이크도 전기가 들어오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능한 자신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꾸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우리를 더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에 빛이 들어오고 내 어두운 갈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마이너스 인생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보내셔서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준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집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났지만 그는 나중에 큰 거부가 되고 이 축복의 조상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더하시고 더하시는 플러스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권세 있는 사람들, 무슨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요 여러분 그의 생각들 모든 계획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의존해서 사업을 했다가 그 권력자가 이제 물러나니까 동시에 사업도 무너진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심수봉이가 제가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궁정동에서 그 안가에서 그 잔치할 때 그때 불려가서 바로 확정이 옆에 앉았는데 김재규 그 총에서 쓰러졌잖아요. 콩알 만한 총알에 맞아 쓰러졌는데 자기 옆에 자기 가슴에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진 거예요. 물론 겁도 났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참 슬픈 것은 뭐냐,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자기 가슴에 쓰러져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종이짝처럼 가볍더라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이렇게 빈약한가, 이렇게 약한가, 이걸 막 느끼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석한 두뇌도 어떤 권력도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고 그의 모사도 계획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여러분 방백들을 의지하면 여러분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절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여러분 도움으로 삼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입니다. 자꾸 우리나라의 그 사태를 보면은 다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응답으로 주신 말씀으로 아시고요, 정중하게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철저히 8절 같이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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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하신 약속도 믿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강제로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이 약속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첫째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요. 무슨 시험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평강이에요. 돈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귀한 축복은요 평강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강은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이레네 이 평강은요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자는 건강 강한 능력을 주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이 어려운 곳에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사가 꼬인 곳에 만사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강이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모든 복의 근원인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오늘 보니까 분명히 3절에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응?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응?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외로운 인생길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진 그날까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친구도 다 떠납니다. 다 떠나. 이제 60이 넘어서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떠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의지했던 이제 부부도 서로 이별을 하게 되고 다 떠납니다. 의지할 대상은 여러분 마지막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지금도 미래도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 이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최초로 떠날 때 그때는 아프리카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여러분 불사하고 가는 거지요.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일가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다 나와서 리빙스턴을 지금 배웅하는데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배웅하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얼굴이 굳어 있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죽으러 간다
다시 볼 수 없다, 이런 어떤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를 배웅하는 겁니다. 그때 이 리빙스턴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크게 읽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최고의 신사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 신사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실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내가 그 아프리카 땅에 이제 도착하면 그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리빙스턴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얀마가 정치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미개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나라에 산다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물론 막 거기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문화가 다르고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좋지요. 룰루랄라 막 여행도 가고 좋지요. 근데 그런 나라는 산다는 그 자체가 벌써 어려워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선교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매 순간마다 선교사님 리빙스턴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합시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합시다. 예, 아멘. 크게 시대가 지금 막 어수선한데 이럴 때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서 막 여러분 유언배 터뜨리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어려울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IMF 보셨잖아요. 세계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금방 그냥 IMF를 졸업했잖아요.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막 그렇게 믿음을 막 발휘하시면서 여러분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도들이 이럴 때 막 믿음으로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절대로 이 시대에 여러분 사고하지 말고요. 오히려 담대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역력하게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